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 힘은 무엇인가? 이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의 원동력을 물질의 힘, 과학의 힘, 어떤 역사적인 탁월한 문화의 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다 틀렸다 생각지 않습니다. 물질과 과학과 문화와 역사는 인류의 발전과 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보았습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유약한가. 홍콩에는 엄청난 태풍이 왔습니다. 뉴스를 보니 홍콩 시내가 제가 전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도시가 무슨 호수가 같았습니다. 평생 동안 일구었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며칠 전에는 모로코에서 티르키예 지진 7개월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하루도 되지 않았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간 사람들이 쌓아왔던 수고와 땀과 노력들이 이 지진이란 한 번의 흔듦 속에서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가뭄으로 큰 산불이 났었고, 그리스는 산불로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이제는 엄청난 홍수로서 도시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믿어왔던 그 힘들, 과학, 문화, 물질, 이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부시면은 그냥 순식간에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람이 사는 그 근본적인 힘은 사람이 만든 그런 물리적이고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티르키예는 아직도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모로코의 지진 앞에 전 세계가 돕겠다라고 여러분 나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복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위험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위험,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참으로 이겨내기가 부단히 힘이 든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5장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장하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 무기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이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병기, 최고의 무기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것은 조리적으로 말한다면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첫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원리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작동했던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원리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았던 우리를 저 소울의 지옥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죄의 음침한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선함과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우리의 옛 본성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저 자신과 예수 믿은 후에 나 자신을 비교해보면 이것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마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리,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 그것은 곧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이끌려서 죄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죄인 줄 죄가 아닌 줄을 우리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개가 더러운 것을 또 먹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동물들은 그것이 더러운 줄을 몰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죄의 기쁨 속에 여러분 잠기게 되면 그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전부터 죄송합니다만은 토막을 내서 사람을 살인한 사건을 토막 살인 사건이죠. 저 기억에는 우리나라의 토막 살인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것,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몇 개월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토막 내서 죽일 수 있나? 그 당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 심리학자들 따르면은 사람이 여러분 2번 정도 그런 일을 행하고 나면은 사람을 토막내는 것이 마치 생선이나 육고기를 자른 것 똑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심을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한 번 죽인 사람이 2번 죽이고 나면 여러분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심장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게 될 때는 이 더러웠던 죄의 마귀의 심장을 떼어넣어버리고 예수 믿는 예수의 심장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롭게 임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도 바울도 전에는 사탄의 심장이 그의 마음에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에게 차 있었기 때문에 거듭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장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옛날에 본성 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난 위대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전제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에요.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의 힘이 달라집니다. 엔진이 없으면 차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의 동력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에요. 마귀의 엔진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이 엔진이 새롭게 우리에게 장착되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이제 2주를 접어들게 됐습니다.
남은 우리가 이 사역을 달려갈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 새롭게 또다시 강하게 붙잡고 남은 사역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진실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듭남은 우리를 변화시켜 영화에 이르게 합니다. 거듭난 생명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화라고 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이, 두 번 거듭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되어져 가는 삶.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잠시 말씀드렸던 많은 비가 지난주가 내릴 때에, 지난주죠, 폐지를 줍는 한 늙은 노인을 한 여인이 우산을 씌워주고, 그리고 또 보니까 직접 자동 현금 출금기 가서 돈을 3만 원 찾아서 그 노인에게 드리더래요. 알고 보니 그 여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극구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그가 한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대로 단지 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센터교우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심장이 마귀의 심장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옛사람 마귀의 심장이 우리에게서 박동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하게 몸부림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들어먹고 점점 날이 갈수록 특히 이런 젊은 세대 지금 기독교 보고만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세상보다도 때로는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 당신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그만큼 당신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있으니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복종시켜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를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시각으로 봤습니까? 모든 것을 나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내 판단으로 봤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에 붙드는 가치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했습니다. 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관점이 마귀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나 중심,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의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이요. 주님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으시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이분이 당신의 영광 안에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펼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최고의 이 땅의 슈퍼스타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를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게 모든 죄를 다 전과시키니 너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속에서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성부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얼마나 그리스도의 관점, 주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까?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50%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신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요청하고 있나요? 주님, 당신의 관점을,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아버지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시각이 곧 성경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 상살 속에 2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마다 땅만 바라봅니다. 나는 무기징역수이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한 사람도 무기징역수입니다. 매일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기징역수이지만 나는 이 감옥 속에서도 저 하늘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매일마다 땅을 바라보던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감옥에서 좌절해서 죽어버렸어요.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생하게 꿈을 꾸며 살다가 석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 하늘을 보는 사람과 땅을 보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다르게 보면은 소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부여를 소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병에 여러분 우리가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만유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제발 좀 바라봐 하는데 우리는 바라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되 예수님이 세상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 속에 강력한 힘이 발생합니다. 전적 위탁이에요. 저는 이것을 단순한 믿음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단순한 믿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올 때였습니다. 그들은 큰 폭풍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유령이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뭐랍니까? 주님 당신이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 베드로는 전적으로 위탁했어요. 그랬더니 물 위로 걸었습니다. 잠깐 의심하였을 때 베드로는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8장 17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무엇이라고요? 망대라.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샘터교회 성도들은 나는 그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로 달려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어떤 망대로 달려가지 마시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가 포도나무 가지면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뭡니까? 믿음 안에 가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달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보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적 위탁, 단순한 믿음. 오늘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뭐냐?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전투의 완전한 승리를 소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근본적인 전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의 전투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의 이 작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공산주의 국가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여러분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에 대해서 점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투 전략적으로 사실 힘든 전쟁이기 때문에 갯벌리로 여러분 상륙작전을 한다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전쟁보다 더 뛰어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 모든 세상의 전쟁가의 전문가요 실수와 실패가 없는 완전하신 주님 믿습니다. 어설픈 나의 손으로 여러분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전략입니다. 믿음의 전략은 맡기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제가 많은 부분을 선두에 있어서 일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자생적으로 일을 잘합니다. 이번에 큐티 잔치를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좀 임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주 회의를 주관하고 나니 우리 그 각 파트를 맡은 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지. 누구 권사님 큐시트를 잡아줬어요. 권사님 이 디렉터를 해주세요. 제가 휴가 기간 없는 기간 거의 98% 완벽하게 해서 다 올려놓은 것을 보니 거의 모자란 게 없어요.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전략은 뭐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삶의 일상화가 될 때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가뭄에 콩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970년대 밤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밤마다 늘 준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롱불과 이 후레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속곡을 보는 일은 전기가 가보셔서 사람 환장할 일이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왔다 갔다 깜빡거리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나 환하게 켜져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일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잠깐 믿음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 등불이에 뿌려진 믿음이에요. 세상의 도전 앞에 낙심하고 도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권능, 사탄의 권능,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을 이긴 예수를 믿는 것을 내 생활 속에 생활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느 곳을 찔러봐도 믿음이 다 빼어져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믿음이구나.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어느 한 구석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다 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중요하던 거예요. 우리가 자는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 앞에서 그는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했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왕 앞에서 말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느헤미야는 낙심하지를 않아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직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극도로 치밀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성벽 재건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또 일을 하며 뭡니까? 그 공격 앞에서 낙심하고 이렇게 방해가 많으니까 이 일은 안 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해가 많아도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고 도전했더니 모든 해방하는 세력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믿음, 이것을 붙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모두 내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 아주 오래된 복음성이죠. 예수님 찬양하는 그 후에 있는 이런 가사, 예수님 승리, 누구 승리라고요? 내 승리.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나의 승리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승리한 전쟁인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그 전리품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이 세상의 순례자의 길인 것입니다. 전리품 획득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서 여러분, 여호와서는 싸웁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고 아모리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모리와 여러분 칼을 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칼을 들고 세상의 아모리를 쳐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칼을 들 때 하나님은 저 태양을,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혀아들을 멈추게 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겨야 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 법칙, 이것이 이런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세상의 방식을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저희 신학대학원 여름 수양에 있어서 올라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년 총회 기간만 되어지면 각 교단마다 총회장이 되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금품이 돌아다니고 밥을 사 먹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냥 제비를 뽑으면 안 될까요?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검증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그들을 제비 뽑으면 누가 말하겠냐고.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 제비 뽑는 그 일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거꾸로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라고 하면서 진즉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여러분 맏대를 뽑을 때 어디 이런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제자들이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좋은 사람을 추천받아서 제비를 뽑았더니 맏대가 뽑힌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나요? 믿어야 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만이 우리 샘터교회를 움직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 믿음으로 나아간다 했으니 그래 나아가보지. 여러분 지난 세월도 믿음으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지난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휴가에 몇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니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번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드는 믿음은 세상과 근원적으로 반대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습관을 바라볼 때 관점을 그것이 아무 유리해 보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가감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처럼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철학과 바벨론의 가치를 다니엘과 셋치고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지났더니 그의 얼굴들이 더욱더 빛이 났더라. 세상의 방식과 싸우는 것이 때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위협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 방식이 여러분 반기를 들면은 세상은 금세 얼굴의 모양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어디 낯선 사람들은 모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참 이렇게 이야기를 잘 나누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오늘 집사 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얼굴을 싹 바꿔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희 집에도 누님들 중에 안 믿는 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 얘기를 나오면은 그 얘기 너희들 가서 하라고,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 좋은 눈 있는 들이 갑자기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정색이 변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은 때로는 정말 갈릴리의 풍랑처럼 우리를 여러분 삼켜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갈릴리의 폭포수의 제자들이 여러분 단 한 번도 배가 파선한 적이 있습니까? 배는 교회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파선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위협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세상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유혹이란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가 전통적으로 정말 가문의 뼈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가문이요. 마귀의 가문의 뼈대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전술이 뭐냐? 바로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마귀가 무엇을 했습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난 성지순례 때 주님이 시험당하신 그 유대 광야를 가봤습니다.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리고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마귀는 여리고를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 당시 여리고는 아주 발달한 환락적인 나라였어요. 도시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입장에 되어져 봤습니다. 그 번창하고 화려한 도시를 바라본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고 여러분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여러분, 그 유대 광야는 돌멩이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돌덩이를 바라보며 떡으로 만들어라.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겼었기 때문에 우리도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좋은 시대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차를 타시면 늘 그래요. 저 아가씨가 참 똑똑하다. 저 아가씨가 누굽니까?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떻게 저게 알아가지고 길을 안내하는지. 제가 저희 장모님께 무슨 GPS가 어떻고 인공지 그거 하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저게 원래 똑똑하다고. 원래 똑똑하다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잘 안내해 줍니다. 이런 세상의 불변의 내비게이션, 혹 내비게이션은 고장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방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고장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제시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불변의 법칙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여서 이 파고 많고 폭풍 많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